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한 1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산 세길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라셋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나 주를 몸이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저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편인가 소망 바라도 조용히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폭풍 같은 환난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그 말씀으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감탄도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어떤 불쾌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낭떠러지에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밀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하셨지요. 참 처음 그 시작의 사역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이제 첫 단추가 좀 제대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이 좀 잘 이렇게 열려지면은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떤 의욕도 더 생겨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데 순탄치가 않았지요. 굉장히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같이 산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알아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네들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힘든 고비고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전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러한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 사건이라든지 또 시시비비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모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그런 방향이 펼쳐질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교회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봤자 뭐해,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질고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물질로도 궁핍함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또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여기에서 이런 일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런 일,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면 이게 바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건 잘못된 거예요. 힘들 수는 있어요. 산 넘으면 좀 평탄한 길이 나와야 되는데 산 하나 넘고 나니까 또 바다가 하나 생기고 그 힘들고 또 바다 하나 넘고 나니까 또 오르막길이 하나가 생기고 이러면 힘들지요. 지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앉아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심지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당신이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뤄야 할 그 사명을 이루신 거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될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표대가 되어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떠한 지방에 내려가거나 그럴 때에 전라도를 내려가든 부산을 내려가든 표지판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의 그 방향을 보고서 가야 되잖아요. 부산을 내려가려면 부산의 표지판을 보면서
그 지리를 따라서 가야지. 다른 충청도 거를 보고서 가면 엉뚱하게 가듯이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환경에 어려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도 다 가요. 다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은 다른 게 뭐냐면 안 믿는 자들은 그 삶 속에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못 견디면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는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동일하게 돈 없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기는 거지요. 길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이기는 거지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보고 이기는 거지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이기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기신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 또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그 갈릴리라는 이제 그 중심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에 이 중심 지역인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곳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당들이 있잖아요.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냥 그냥 말씀 좋네, 말씀 뭐 잘 전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어떠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이런 율법의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어떤 전통을 전통적인 이런 방법으로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본질과 핵심을 뽑아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 방향으로 우리 인간의 제약된 것들을 다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끌어내면서 인간의 그 본질적인 면을 다스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말씀을 가리키는 게 그런 어떤 제사장들이나 선생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리키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거는 막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안이 벙벙하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그냥 깜짝 놀라는 이 정도로다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깊이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하시는 공생의 사역 중에서 굉장히 가르치는 사역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몰라도 자꾸 읽으라 그러는 것이 어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막 다 깨달으면서 그게 안 되죠. 근데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마음이 없으면 못 붙들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이 묵상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긴 바가 돼야지 말씀이 튀어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는데 말씀이 튀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튀어나와요? 원망이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화가 튀어나오겠죠. 신경질이 튀어나오겠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또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막 이게 튀어나오겠죠. 근데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이렇게 딱 찔림이 올 때, 딱 찔릴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그래, 이럴 때는 내가 이 말씀 붙잡자. 그래, 지금 이럴 때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떠올라요. 말씀이 없는데,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떠올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도 성경 말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뭐하면 이제 또 들을 수 있고, 어쨌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말씀을 예수님이 막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어간 자가 막 어떤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더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그 귀신이 나사렛 예수요.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건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호칭이 붙는 거예요. 호칭이. 왜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예수가 이 앞에 별칭처럼 붙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이 귀신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 그래, 우리라고. 예? 복수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귀신들, 자기네들을 멸하려고 왔냐?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귀신은 알아요. 이 타락한 천사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탄이나 귀신들이나 다 자기의 지위를 박탈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지위를 박탈당하고 저주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탄이나 이 귀신들은. 그러니까 어디인가 자꾸 들어간단 말이야.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권사님이니까 목사님, 귀신은 요만하지요? 요만하지요? 크기가. 귀신은요, 물체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주 어떤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 사단이가.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롭히는 일들이에요. 계속 괴롭혀요, 이 사단이, 이 귀신들은. 그러면서 왜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이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알아본 거지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봤어요. 근데 알아보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왜 여기 왔냐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 머리만 이만큼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뭐 몇십 독 통독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아는 게 박사야. 성경만 파고들어서. 근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없어가지고 누구 판단하고, 누구는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말씀으로 오히려 그 말씀을 잣대 삼아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알아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적셔야 돼요. 이 지식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이 가슴으로 이 은혜로 이제 흘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슴으로 흘러 내려와서 이 말씀이 녹아져서 말씀 속에서 내 말씀이 되어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자기도 그 말씀 안 돼. 아는데 행하지는 않아. 알고 있대. 자기도 읽어서 다 안 돼. 배워서 안 돼. 근데 아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도 알아! 이러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이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이제 이 머리에서 목을 타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서 그 은혜의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고기를 못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갖추려면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단이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입을 다물라. 그 입 다물어 그러는 거예요. 이 귀신에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혼돈이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 초장부터 다 드러나면 뭘 어떻게 생각해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네들을 지금 이 핍박받고 있고 이렇게 속박받고 있는 자기네들을 이 로마에서 건져주고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으로 막 어떤 위대한 자기네 나라가 발전 이런 걸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 정치적으로 나가는 사역이 아닌데 막 이 귀신이 막 이렇게 떠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혼돈이 올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귀신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경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그 귀신이 말을 하면서 그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도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 이 귀신이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입장에서 좋은 효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그러면서 이제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귀신을.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 귀신이 탁 나오면서 이 사람이 넘어진 거죠. 쓰러진 거죠. 귀신이 나오고 그 사람은 쓰러지고 이런 가운데인데 이 사람 몸은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팍 뭐 쓰러졌거나 했는데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걸 보면서 또 36절인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와, 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이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깜짝 놀라. 이거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지금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신적인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응? 뭐 목회자만 뭐 사역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근데 왜 그렇게 안 일어나요? 시도조차도 안 하면 안 일어나는 거죠. 응? 우리는 이 제약된 인간이잖아요.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본받아서 우리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럴 때 왜 귀신이 나가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지금 뭔가 지금 내 마음이 좀 안 좋다 그럴 땐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으면 짓누르는 악한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이게 자꾸 이렇게 우울감을 주는 것도 그 명예에서 물리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슬퍼해라, 우울하라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막 이렇게 우울한 게 오고 괴로운 게 오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리치세요. 이거는 꼭 누구한테만 목사한테나 누구한테나 기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우울감을 주는 악한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막 이렇게 마음에 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말씀이랑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충돌이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마음의 틀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이게 죄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이 더러운 것들을 올라올 때마다 물리쳐서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게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주님 제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감사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쁜 거 안 좋은 것들은 계속 물리치세요. 예수님이 이 악한 원수, 귀신을 물리쳐서 귀신이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안에 뭔가 안 좋은 게 지금 자꾸 올라온다. 응? 막 시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 막 불평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큰 죄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이름으로 원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이 분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괴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꾸 물리치세요. 그래서 이 마음에 계속 뭐가 올라오게? 생수가 올라오게. 내 마음속에 계속 기쁨이 올라오게. 근심 걱정도 막 주잖아요. 그거 가만히 내비둬 보세요. 여러분 물리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근심 걱정으로 눌려가지고 컥컥컥컥거려요. 근심 걱정이 처음에는 한두 가지였는데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 주님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들지 않고 하나님 이런 것들에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기도도 하지만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면회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에베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예?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충동질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느껴질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그리고 점점 어떻게 돼요?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거. 기도의 능력이 점점 기도도 더 강하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막 5분 기도하기가 힘들고 막 한 30분 됐나 보면 막 10분 간신히 지나갔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기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한 20분 기도했나 보면은 그냥 1시간이 훌쩍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도의 능력이 붙는 거예요. 애기들이 처음에 아빠 엄마 그 말 한마디 하기도 얼마나 그 말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오빠 소리도 하고 언니 소리도 하고, 나중에는 뭐 시장 가자, 맘마 먹자, 뭐 먹고, 이게 얘기가 막 자꾸 이렇게 잘해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냥 해요. 기도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해도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시면 돼. 그냥 나오는 대로 하시면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돼요? 우리는 도움 받아야 될 게 많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니까.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하고 되는 거야. 기도는 처음에는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은요 점점 기도도 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이 이제 여기저기 번지는 거예요. 37절 볼까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서 막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명에서 쫓아내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그 사람이 운전해줬다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막 사람들이 호기심이 막 잔뜩 일어났겠어요. 또 병든 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가지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베드로잖아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제 베드로의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요. 이게 고열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이 여기서 중한 열병이라 그랬잖아요. 이 중한 열병은 이제 원문에 보면은 아주 고질병으로 오랫동안 이런 질병으로 시달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막 이제 막 고열이 막 시달렸다가 조금 이렇게 조금 어느 순간에 좀 누그러지기도 하다가 또 막 고열에 시달렸다가 이러다가 이제 이 당시에는 이 고열로, 지금도 고열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열이 내리지 않으면 그 몸에 막 염증이 발해가지고 죽잖아요. 몸에 그 열로 인해서. 그래서 막 고열이 날 때 빨리 열을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이런 장기도 있고 이 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막 열이 심하게 났는데 그 열이 안 떨어지거나 엄마가 방치해가지고 막 내성 소아마비도 이게 열로 인해가지고 뇌 이런 게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열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요. 이게 약이 많지도 않았잖아요. 그러지 이런 중한 이런 고열병이나 이런 병이 생기면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중한 열병이라고 했으니, 이 중한 병이라고 했으니 그냥 웬만한 소소한 병이 아니라 진짜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그러한 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열병도 꾸짖어요. 그럼 이 열병도 그럼 뭐 귀신이 붙은 건가? 귀신이 붙은 건 아니에요.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 이 회당에 있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간 거고, 이 사람은 뭐예요? 병으로다가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자연도 꾸짖잖아요. 막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는데 너무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그 배에서 주무시는데 막 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막 배를 삼킬 것처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예수님 깨면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이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나오거든. 꾸짖는 거, 이 자연도 꾸짖으셔요. 그러니까 뭐 꾸짖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약을 먹더라도 뭐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뭐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뭐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을 안 먹고 기도해가지고 낫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수두룩 하잖아요. 그러면 또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자. 그럴 때는 약을 먹으면서 기도해요.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 아픈 거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거 보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하라니까. 아니, 저도 기도할 때만 꾸짖고 하잖아요. 물리치기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더 큰 거를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예요? 믿고 가만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나버리고 듣는 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 속에서 해내야 돼.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디가 안 좋다, 뭐 어깨 같은 게 찌뿌둥할 수도 있잖아요. 물리치세요. 기도도 하고 주님 뭐 어깨 쪽지 아프면 나도 여기서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뻐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담이 왔던지 여기도 좀 그러더라고. 주님 여기가 이렇게 뻐근하고 그럽니다. 어느 순간에 치료돼서 괜찮아. 50견이가 이것도 안 올라가고 막 저도 그랬잖아요. 이게 팔이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이 팔에 대해서 정형외과 가서 나 지금 50견인데 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 이것도 잘 안 되고 이게 그래서 이게 50견인가? 근데 기도하고 또 물리치세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우리도 해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죠.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확 핥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이게 무장을 해야 돼. 응? 그냥 막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막 나도 뭐 해본다 그래가지고 응? 그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견줄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쓰리퍼 질질 끓고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면서 나갈 거냐고 그 폭탄 맞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총도 메고 군복도 딱 군화도 신고 머리 투구도 쓰고 다 무장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원수들이 지금 이 세상을 공중 권세로 잡고 있잖아요. 이 악한 원수들이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그냥 아이고 이 세상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러고 있다가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해요? 돈으로 마음을 다 뺏겨서 당하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당해요? 어떻게든지 한 자리 그냥 막 뭘 해가지고 좀 나라는 사람 드러나려고 그런 식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 놓치면서 살게끔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막 그냥 병을 주게 하고 막 귀신 들어가게 하고 사단이가 그렇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단이들은 사람을 무대 삼아서 괴롭히고 항상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중하며 살도록 자꾸 생각과 마음을 세상으로 집중시키는 게 마귀가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간 당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주님 놓치면서 계속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살게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게 영적인 무대예요. 영적인 무대. 영적인 전쟁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머릿속부터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머리에는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싸워서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무장을 딱 하고 있어봐. 예? 무장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장 안 하고 그냥 섣불리 가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공격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돼. 기도와 말씀, 순종, 그렇죠?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이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고치셨어요. 저기 장모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저기 베드로의 장모를 딱 고치셨어요. 병마를 딱 저기 열병을 꾸짖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그것이 아니라 열병을 꾸짖는 거예요. 열병은 나가라. 꾸짖는 거야. 약한 부위를 여러분들 보면 약한 부위가 있으면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깨끗이 고침 받으셨어요. 깨끗이 고침을 받고 나서 이 지금 장모가 어떻게 돼요?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이나 막 이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오니까 막 그들 먹을 거 챙기고 일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한 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랬으면 뭐 치료를 받았다 그러더라도 그냥 좀 쉬어가면서 조금씩 몸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치료는 이렇게 확실해요. 영혼 몸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냥 그 병이 치료되면서 몸의 근원까지 심리 상태,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 육체까지도 다 주님이 만주셔서 완전히 새롭게 몸을 새롭게 만드시는 새롭게. 그러니까 짓누르는 게 그냥 뭐 열병만 하나 떠나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돼서 그 즉시 일어나서 밥 해드리고 막 뭐 맛있는 거 해드리고 막 이렇게 수정 드는 거 일하는 거예요. 연세도 있을 거 아니냐고 장모니까. 주님의 치료는 이렇게 확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퍼졌잖아요.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와요. 40절에 보세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병마를 고칠 사람 병마 고치고, 귀신을 쫓을 사람 귀신을 고치고, 육체로 질병이 있든 어떤 심리 상태든 뭐든 하여튼 각가지의 문제거리,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 일일이 아우야 오늘 지금 조금 나도 힘드니까 한꺼번에 있어 그러면 한 번에 물리친다고 이렇게 하면 간편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한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이 굳이 손 얹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랑으로 하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 절절한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이 사랑, 성경 말씀 딱 두 자로 짜버리면 성경 구약 신약을 다 짜서 두 자로 만들면 그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그들을 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까, 날이 이제 밝으니까 무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지요. 응? 이제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면, 이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동네 이 사람들이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못 떠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병치료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분이 다른 데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랑 같이 있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천하 만국에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도 그 제자들로부터 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온 천지에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할 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 인내를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실천하세요. 직장에서부터라도 이렇게 좀 친하게 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교회 다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